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함으로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기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곳에 함께 예배로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핍에서 풍요로 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결핍을 풍요로도 바꾸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10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소개하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사망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이시죠. 세상에서 우리는 결핍을 느끼고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좁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풍성한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속에 넣어주신 재능과 은사와 그 기쁨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읽으신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로 들고 나십니다. 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곳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고 여리고는 낮은 지대에 있는 곳이죠. 근데 이 여리고는 어려움이 있는 곳이고 슬픔이 깊이 깃들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리적으로 낮은 지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류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은 유대 나라가 종교적인 국가잖아요. 모든 입법, 행정, 사법이 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또 힘있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밀려 나온 사람들은 건강의 이유로든지 실력의 문제든지 밀려 나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여리고는 구약시대 여리고와 군사들이 함께 전쟁할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안으로 붕괴된 수백만의 사람들이 압사되어 있는 곳이 여리고라는 곳이죠. 그곳에는 이런 말이 선포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여리고에서 기초를 세우면 장자를 이룰 것이요 여리고에 성문을 세우는 자는 차자를 잃게 될 것이다 하는 저주가 선포된 곳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는 또한 오명의 마을입니다. 험악한 일이 발생됐을 때 비유할 때는 꼭 여리고를 빗대어서 합니다. 예수님도 강도 만난 자를 여리고에서 만났다, 강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여리고는 모두가 피하고 싶은 것이고 여리고는 뭔가 우리가 정말 달가워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곳을 관통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은 누구시죠? 눌리고 낮아진 영혼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망쳐지고 실망한 심령들을 정말 기꺼이 찾아와 주시고 빛을 발해주시는 예수님이시죠. 저주가 흐르는 어떤 가문 그런 책도 있고 그런데 험한 상처의 사람들에게까지 깊숙하게 간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목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삭개오는 겉으로 볼 때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고 성경에서 일컫는 바 부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이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나 그의 내면은 결핍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삭개오는 부자였고 또 세리장, 오늘날로 말하는 세무서장 그 정도. 물론 로마에서 임명된 그 관직이긴 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정적인 어떤 사람이 모습. 근데 그는 겉보기하고 달리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구도자적인 마음에, 혼에, 영혼에 허전함을 느껴서 뭔가를 찾는 사람이었죠. 3절 말씀해 보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고 싶어 하는 정도로 그 뭔가 허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삭개오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계속 3절에 보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서 이 말씀에서 할 수 없어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부자였고 고위 관직에 있었고 로마, 힘 있는 로마를 뒤에 업고 있었지만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죠? 모험을 감행해야 될 정도 사람이죠.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삭개오는 모험을 감행해야 될 정도로 결핍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삭개오가 사람들 앞으로 달려나갔다는 것은 모든 세인의 눈총에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것은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특별히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이단 개수로 봤거든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이 고위 관직의 사람이, 어른이 앞으로 팡 달려나가고 무화과 위로 기어 오른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수치의 모습이죠. 모험을 감행한 거예요. 어떤 모험을, 나는 창피를 당해도 좋고 부끄러움을 입어도 좋고 사람들에게 내가 회자돼도 좋다는 그럴 정도로 구도자, 뭔가 좀 허한 결핍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삭개오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죠.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를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죄인의 집이라고 찍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삭개오처럼 오늘날에도 모든 인생은 결핍을 겪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죠. 우리가 볼 때 이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도분들은 볼 때 저 집은, 저 권사님은 너무 부러워. 정말 저는 아무 문제 없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 보여. 근데 막상 신방 가보면, 열어보면 거기도 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할까요? 거기서 거기.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나 여리고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는 거예요. 일산에 계신 분들이 벌써 많이 계시는데, 일산 그럼 우리나라에 조금 잘 나가는 사람이 사는 동네였죠. 일본한테 일입니까? 근데 거기서 사나? 제가 홍천, 후미진 곳에 사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너무 폼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결핍을 겪고 있고 부족함이 있고 누구 하나 나무랄 데 없을 정도로 기도해 줘야 될 정도로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바라옵기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길목에 우리가 있기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이 믿음의 모험도 좀 필요해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가 대면이 비대면으로 바꿨잖아요. 모임이 이제 각자 각기 전투의 행함으로 됐잖아요. 회사도 출근도 안 한대요. 우리 권사님 아들은 넷마블, 그 게임 큰 회사잖아요. 잘 나가는 그런 직원인데 집에서 근무한대요. 출인이 있고 출근도 않고 거기서 근무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대요. 근데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찾은,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 모습은 혼자만의 시간이에요. 혼자만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돌진하는, 앞으로 달려나가는 이 시간이 예배로 이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예배로 오르신 여러분들의 이런 것처럼 주님 앞에 한번 거룩한 모험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우리 일생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거룩한 모험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셨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실 때 그는 원스톱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남은 원스톱의 만남인 것 같아요. 그쪽을 늘려서 본다면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러하여금 그 위험한 자리, 긴장의 자리, 구경과 조롱과 수치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동거를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과정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 우리 연약함, 우리의 또 너무 오버되는 그런 작은 교만함, 우리의 어떤 여러 세상에서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또 수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시죠? 일곱 눈동자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요한계시록 보면 성령의 눈이 앞뒤로 7개가 있는 거죠. 다 보시는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먼저 조사했을까요? 예수님은 조사할 필요도 없으시고 사람과 사람의 생각과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모세를 부르시고 또 사무엘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해도 절대 몰라보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 거죠. 이름을 수번 여러 번 바꾼다 할지라도 사람은 모르죠. 이름을. 그래 주님은 다 우리를 아시는, 우리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주님은 다 아시는 주님. 우리 어떤 모습, 처해진 상황, 내 건강 상태, 내가 어떤 일로 고민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아시고 보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속히 내려와라. 거기서 내려와라. 위험한 자리, 조롱의 자리, 수치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주님 말씀. 또한 주님의 마지막, 주님의 믿음의 어떤 합일되는 마지막 부분은 뭐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나는 그로 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삭개오는 이제 굉장한 횡재 대박이 터진 거예요. 삭개오는 정말 그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고 그런 사람에다가 예수님까지 그가 하나가 됐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삭개오의 그런 놀라우신 풍요가 거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결국은 나와 동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우리 필립 형제는 이제 미국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한국에 있어서 좀 오래 좀 있고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만 주님이 계신가요? 여기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홍대 드림처치 안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실 때 삭개오의 기쁨은 너무 컸습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온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6절 말씀 볼까요? 급히 내려와.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온 그 속도는 몇 킬로미터였죠? 급히라는 킬로미터예요. 급히.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어요. 주님이 나를 보아주시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이 거기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했을 때 삭개오는 너무 마음이 기쁘고 너무 신이 나고 너무 정말 바랬던 이상의 거룩한 감격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삭개오는 어떻게 하죠?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 상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도 즐거우시죠? 세상을 보면 깝깝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너무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눈을 뜨면 한숨 나오고 눈 감으면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면 할렐루야죠. 우리 현재의 상태와 우리의 모습들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화, 유명한 영화에서 나온 대사가 그렇죠.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주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 찬이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삭개오의 기쁨은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결핍의 사람들 향해서 나가게 된 것을 보여요. 8절 읽으실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 안으로 내 속으로 챙기는 사람이 아니죠.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죠? 주고 또 주고 나누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남주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한참 TV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미스터 트롯 아시죠? 다 보셨습니까? 예, 우리는 기도하다가 잠깐 보죠. 저도 우리 이제 딸들 때문에 봤는데 하도 재밌다 그래서 봤는데 2시간 동안 하는데 저도 2시간 동안 엉덩이 붙이고 그걸 다 봤어요. 재밌더군요. 근데 후속편이 뭐냐 그러면 뽕숭아 학당 보셨죠? 뽕숭아 학당. 봉숭아 학당에다가 비반을 뽕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뽕숭아. 근데 거기 그푼이 뭐죠? 그건 안 보셨거든요. 그푼 옆에 보면 불러서 남주자. 제가 감동받았어요. 예수 믿어서 남주자. 할렐루야. 은혜 받아서 남주자. 주님의 놀라운 사람이 돼서 남을 도와주고 섬기자. 삭개오가 주님 만난 기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더 큰 것, 하나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작은 것을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더 우리보다 결핍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선교지에 가보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들어보면 우리 홍대드림 처치가 주님의 은혜로 말하면 그들을 다 섬겨야 할 텐데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제대로, 정말 사심 없이 그대로 주님의 원하는 모습대로 후회 없이 유감 없이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제 자기 결백을 주장하게 됩니다. 8절 하반절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어. 어떤 사람도 삭개오를 소개할 때 삭개오는 배임을 했고 횡령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했다 하는데 성경은 그런 구절이 없어요. 단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 배를 갚겠네. 무슨 말이죠? 삭개오는 나는 깨끗한 부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물론 로마로부터 임명된 고위 관리이고 세금을 걷는 그런 지휘관 팀장이긴 하지만 나는 주님 깨끗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부자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참 깨끗한 부자들도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돌보고 싶어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자기 결백이, 주님 나는 정말 열심히 했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고 다 주님 섬기고자 합니다. 그런 어떤 깨끗한 부자의 결백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삭개오의 더 큰 기쁨은 무엇이었죠? 삭개오의 더 큰 기쁨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마지막 절에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죠?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주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부르고 있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두고 하는 말에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단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세워지게 될 거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죠. 그렇죠? 주님은 이 사람을 아브라함의 사람이다. 이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이 결핍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떠나고 부모님께로부터 이루어진 아이들은 결핍, 사랑의 결핍, 공급의 결핍, 보호의 결핍을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만큼 우리의 결핍은 크게 될 거예요. 삭개오가 그가 부자였고 로마의 관직자, 고위 관직자였지만 그가 주님과 멀어져 있을 때는 그는 결핍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주님이 다시 찾아진 자가 됐을 때 새로운 것이 결핍이 풍요로 바꿔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려. 다른 말씀, 처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더 풍성하게 주려 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예배와 신앙생활 가운데 넘쳐나고 풍성함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내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결핍의 모습들을 풍요로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